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강건하여지고 또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누리고 싶어 하고, 어떠한 책임이나 혹은 새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잘하기를 소망하고 누구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바람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제와는 전혀 다른 책임을 맡아야 하는 순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느끼는 그러한 무게감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또 압박을 느끼지만,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그 책임감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만 나타나고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책임감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힘내, 화이팅,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주는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간혹 때로는 더 큰 짐덩어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마치 너는 더 강해져야 돼, 더 힘을 내야만 돼 라는 그런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흔들리는 그리고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강해지고 또 그 많은 책임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로 넘겨버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노예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야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온니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길을 보여주었던 다른 사사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많은 일들을 겪은 그러한 어떠한 선배들도 없었고, 또 어깨에 짐을 나눌 동료들도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나라의 무게가 온니엘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벅찬 자리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그 이후로 40년 동안 평화를 지속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온니엘의 강함은 온니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내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언제나 바울 사도는 약함을 느꼈고 힘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빼내어 달라고 간구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 가시를 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전혀 다른 새로운 눈을 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시라는 이러한 약함은 더 이상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한 자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고백이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책임의 무게감에 억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힘을 끌어올려 보려고 하고 책임을 다해 그 무게를 밀어보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이 드러나며 연약함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인생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니엘이 그러했고 바울 사도가 또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그때부터 진짜 강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버티려는 힘은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매 순간 자꾸만 부족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날로 강하여지게 될 것이고 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강한 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